증인 투게더 귀한 비전 선언으로 우리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그토록 꿈꾸던 바로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복한 모습을 보았지요. 화해와 용서의 자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형들도 애굽의 총리가 자기 집까지 초대해줘서 또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이렇게 큰 환대를 해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온 목적대로 필요한 양식을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잘 끝날 일입니다. 근데 아직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아직은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 한 테스트는 뭐냐면 시므온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한 번은 잡아둔 적이 있었잖아요. 혼자. 그래서 이 시므온을 형들이 버릴 것인가, 이제 버려두고 자신을 버려둔 것처럼 이 시므온도 버려두고 형들이 다시 애굽에 안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왔죠. 베냐민 데리고 함께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잘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베냐민 은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형들에 대해서 뭔가 우애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요셉이 한 가지를 계획합니다. 이번에도 요셉이 양식을 사가지고 가나안에 돌아가는 그런 형들의 자루에 지난번처럼 돈을 다시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의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따로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이제 아침이 돼서 가나안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뗍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도 양식을 다 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된다. 베냐민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도 자신이 이제 특별히 유다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바로 청지기를 보냅니다. 형들을 뒤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소중한 은잔을 너희가 왜 도둑질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청지기가 형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죠? 형들에게는 위기죠. 또 갑자기 청지기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자신들은 도둑질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결단코 은잔을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둑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억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확실히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만약 자신들 중에서 발견되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고 우리들은 모두는 다 종이 될 겁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결백하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죽는 거 원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도 종으로 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루에 그걸 훔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은 제일 큰 형인 느우벤부터 자루를 이제 풉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듯이 당당하게 각자의 자루들을 풀어서 한 자루씩 검사를 이제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오지 않죠.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맨 마지막. 요셉의 계획대로 제일 마지막 풀어본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청지기 외에 형제들 모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설마 베냐민 네가? 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베냐민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두려워할 형들의 그런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건지 형제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고 또 베냐민도 여기서 아무 말이 없어요. 나도 이거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이런 가타부타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지금 벌어졌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한 말도 있으니까 그리고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13절의 형제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다. 네, 옷을 또 찢어요. 좋은 옷이었겠죠. 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처한 사항을 말해주고 있고요. 정말 황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죽어도 할 말이 없게 생겼고 다른 형제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양식을 다 싣고 집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의 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도둑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정탐꾼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도둑으로 또 몰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또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을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일을 꾸민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형들을 보내기 싫어서 다시 이제 보내면 이제 언제 올 줄 알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야 또 이제 사러 올 건데 아직 지금 한 5년이나 남았는데 기근이 흉년이 계속 한 5년 동안 지속될 텐데 떨어지긴 하겠죠. 그때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가면 언제 오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한 말 중에 청지기가 한 말 중에 너희들 모두 다 종이 될 필요가 없고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봐서 그 자루에 은잔이 나온 사람이 누구요?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럼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그냥 집에 가라 그러고 베냐민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 두고 싶어서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단순히 그런 의도보다는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테스트예요. 네,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형들이 변화되기를, 그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신을 방임하고 학대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전과 똑같지 않기를. 그러니까 베냐민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애굽에 잡혀 있게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상관없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베냐민만 놓고 또 가버리면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요셉 때와 그런 모습일 텐데, 형들의 그런 다른 모습인지를 요셉이 보기 원했던 거죠. 오늘 그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지금 뜻하지 않은 기근, 흉년을 계속 맞이하고 또 지금 애굽에서의 지금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내색을 비춘 적이 있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과거의 악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그렇게 모질게 학대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형제들끼리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상황이 어이가 너무 황망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제들이 그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베냐민이 그냥 저지른 범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로도 형제들이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이 변화는 된 거죠. 여기까지 변화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 어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보다는 그 일들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요셉을 생각하는 그 예전의 그 마음으로 베냐민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아요. 증명되지는 않아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이 아니고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정말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힘이 있다고 강탈하지 말라. 이런 삶의 변화를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요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옷을 찢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은잔 사건을 꾸미게 된 거죠. 회개는 용서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들의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또 계획한 베냐민 은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알고 싶었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일을 꾸몄는데,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는 죄책감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고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 우리 어린이들 또 즐겁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참여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